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11강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람을 셋으로 나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육에 속한 사람을 우리는 소돔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둘째, 인간은 혼에 속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롯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즉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자, 우리는 어떤 존재들일까요? 이 세 범주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지요. 어떤 때는 굉장히 영적인 사람 같은데 어떤 때는 지극히 본능적일 때가 많아요. 어떤 때는 도덕적일 때가 많고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신칭의, 즉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자신이 인식하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언제나 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깨우쳐 주기 위해서 로마서 1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는 이처럼 본능적으로 자기의 욕망만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로마서 2장은 혼에 속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의 말로가 어떤가를 보여주고 있지요. 오늘 살펴볼 18절부터 25절은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본능적인 삶을 살아가는 육에 속한 인간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그 내용이 어떠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가요?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진노는 곧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진노하셨을까요? 이처럼 본능적인 삶을 사는 육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서 왜 진노하시는가요? 그 이유가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경건치 않고 사람 앞에서 불의하기 때문입니다.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라고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경건치 않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쓰여진 것이요, 불의라고 하는 말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건하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의로운 삶을 살지 않는 것이 본능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건과 사람에 대한 의로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한 자가 사람 앞에서 절대로 의로울 수가 없고, 사람 앞에서 불의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경건할 수가 없어요. 이는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가정에 불충실한 자가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가정에 충실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우리의 의로움이 드러나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곧 사랑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의로움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거나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YMCA, YWCA 같은 기독교 단체가 자칫 잘못하면은 그 속에 근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가리는 단체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만일 YMCA, YWCA를 운영하는 집행부들이 정말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행동하지 아니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더 시험 듭니다. 이는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에서 그리스도를 가리는 그런 교인들이 가득 차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도 자기들 앞에서 그렇게 의롭지 못한 말, 생각, 행동을 하여야 합니까? 이는 사람들이 하나도 자기들 앞에서 의롭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변명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야 하는 것과 사람들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몰랐다고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존재 자체도 몰랐다고 핑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핑계를 댈 줄 미리 아시고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19, 20절을 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고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저는 예전에 음악을 감상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음악을 듣거나 음악회에 가면 이 음악이 왜 좋은지 몰랐어요. 그래서 좁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감상할 줄 알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그 작품 속에서 그 작품을 만든 예술가의 인격을 만난 후부터 그 예술품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림도 그렇습니다. 그 그림 속에서 그림을 그릴 때 화가의 고뇌, 화가의 기쁨, 화가의 고통, 화가의 아픔이 그 속에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예술품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술가의 보이지 않는 인격을 드러낸 실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 예술품 그 자체가 예술가의 인격이라는 것이죠. 송두리째 인격입니다. 자, 이 세상은 누가 만드신 예술품인가요? 하나님이 만드신 예술품 중에 최고의 예술품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피조물들의 세계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서의 인격과 속성의 표현 아닙니까?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다 들어 계십니다. 어디에든지 하나님의 속성이 다 드러납니다. 다 알게 되어 있어요. 때가 되면 나뭇잎이 반드시 떨어지듯 인생도 언젠가는 그렇게 떨어져 갑니다. 뭔가 한번 잡으면 반드시 놓게 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가지 않겠다고 개헌도 하고 그러지만 나뭇잎은 가을이 되면 반드시 떨어지듯 때가 되면 떠나야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의 법칙 속에서 평화스럽게 공존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두들 이타적으로 삽니다. 물은 더러운 것을 씻어주고
공기는 남에게 생명을 주고 나무님은 공기를 정화시켜주고 이것을 생태계라고 하지요. 이 생태계가 모두 이타적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본능적으로 내 욕심만 차려야 하는가, 아니면 정말 나도 남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 그 해답이 들어있어요. 더군다나 인간의 역사 자체를 보세요. 어떤 권력, 힘, 군대를 가지고 있어도 반드시 정의가 이긴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권력을 탐합니다. 한번 잡으면 놓지 않으려고 권력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보려고 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 본능과 욕망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노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알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기는 한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의 경우는 자기의 욕심 때문에 아예 하나님을 의식조차 안 하는 부류의 사람인데, 두 번째 사람은 그런 자연 현상이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압니다. 그러면서 믿지를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부류의 사람일까요? 예수 믿으시죠? 라고 하면 나는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라고 얼버분입니다. 보통 사람 보고 당신 죄인입니다 하면 화를 벌컥 내는데 말입니다. 그런 사람에 비하면 얼마나 양심적인가요? 그런데 자기가 죄인인지 안다고 하는 사실 자체는 절대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절대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저 방탕하고 타락한 삶을 살면서도 멋지다고 생각하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죄가 많아서 하는 말은 절대자를 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알면서도 끊지를 않는다는 점이죠. 왜? 육체적인 삶의 미련 때문입니다. 쾌락 때문입니다. 황홀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어리석은 자가 과연 누구이겠나 말입니다. 마약 상습자, 마약을 투약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된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왜 마약을 투약을 합니까? 찰나적인 그 황홀, 쾌락, 그것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한번 마약에 손을 대면은 죽는 그 순간까지 마약을 놓을 수가 없고 끊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라도 그 찰나적인 황홀 쾌락을 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영성훈련에 가보면 전과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얘기를 들어보면 찌르고 셋을 세면 온몸이 짜릿하다고 합니다. 자기 몸이 망가지는 줄 뻔히 아는데도 찌른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과자들은 마약 중독자들을 말하는 거죠. 자기 몸이 망가지는 줄을 뻔히 알면서도 주사 바늘을 찌릅니다. 먹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겠는데 하면서도 찌릅니다. 그 순간에 쾌락을 위해서 말이죠. 마찬가지로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있으면서
뭔가 절대자가 있는 줄 알면서 내 육체적으로 얽혀 있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이것을 끊고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몸에 마약을 투약하는 사람하고 뭐가 다를까요? 하루하루 자기 묘지를 파는 사람들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역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왜냐하면 알면서도 끊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어요. 21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나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 마약 환자가 마약을 넣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가요? 그것처럼 죄인인 줄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것,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지요. 그게 인간입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런 쾌락과 활락, 이 황홀 속에 빠져버리면은 끊어내지를 못합니다. 그런 속성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제어하는 것, 이제 그것이야말로 소망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 자에게서 이제 끊지 못하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다는 거죠. 세 번째, 우상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22절을 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아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나가지 않는 것은 물론 이려니와 이제는 아예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는 것은 곧 누구를 섬기는 것인가요? 곧 자기를 섬기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 강대상을 돌멩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이 돌멩이를 가져다가 사람들이 쪼아댑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좋은 상을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이 강대상에다가 아침 저녁 절을 하면 이 상이 나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이죠. 이 돌멩이가 나에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 돌멩이가 나한테 야 너 나를 이런 모양으로 쪼아라 그렇게 말한 일이 없어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절해라 그러면 너에게 복을 주마 그렇게 말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나무에다가 돌에다가 기타 다른 어떤 것에다가 그림을 그려놓기도 하고 송황당 고목나무에 새끼를 둘둘 말고 거기다가 이런 거 저런 거 그냥 다 달아놓고 절을 합니다. 근데 절대로 복을 줄 리도 없지요. 그 나무가 그렇게 시킨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습니까? 거기에다가 절하고 거기에다가 싹싹 빌고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니 결국 누구에게 절하는 것입니까? 자기가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것에다가 절을 하는 거니까 결국은 자신에게 절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생각 뒤에 누가 숨어 있다고 했습니까?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의 최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탈취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이기주의라고 하는 뒤에 교묘히 숨어서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스스로 갈취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성경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 무엇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고 하는데도 결코 듣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살고 자기 육적인 사람만을 살아갈 육적인 그 삶을 살아갈 때는, 자기의 뜻대로만 살아갈 때는 자기 뜻만 최고로 생각하고 섬기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을 보니까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그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라고 했는데, 금수는 짐승이에요. 나무나 돌멩이를 짐승이 형상 그 돌멩이에다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짐승하고는 상관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그럽니까? 짐승을 우상화하는 삶에서 우리는 과연 상관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모두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속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무너뜨리고 파괴시키고 멀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무던히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 개띠다 호랑이띠다 뱀띠다 말합니다. 그래서 봄에 난 소는 일이 많다느니 백말띠는 천방지축이라느니 철저하게 짐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서 철저하게 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살기 때문에, 자기를 믿고 짐승을 섬기고 짐승의 지배를 받고 이처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입의 말, 마음의 생각, 육신의 행동이 얼마나 우상화가 되어 있는지 자신 스스로 한번 돌이켜 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속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성을 성령의 검으로 다 자르고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12번째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